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뜨거운 여름이 다가올 생각을 하니까 따뜻하고 또 활동하기 좋은 봄이 가는 게 아쉽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예배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다시 오지 않을 이 기적의 시간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 일행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기한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찾기 위해서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왜 야손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일행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일행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손은 무려 20일을 넘는 사도 바울 일행들 장정 남자 3명이나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음식도 차려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공간을 오픈하고 내가 사는 공간에 누군가 들어와서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점점 이 시대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어느 분의 설교를 듣는데 참 재미있는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노부부가 자녀들을 다 미국으로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아들, 딸이 잘 살고 있는지 또 그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부모님이 미국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LA에 살고 있는 딸을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뉴욕에 살고 있는 아들 집에 방문하기로 했답니다. 딸을 방문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내려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딸과 함께 나온 사이가 너무나도 친절합니다. 집으로 들어가면서 장인 장모님을 대접하겠다고 마트에 들려서 장을 잔뜩 봐가지고 나가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사이가 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음식을 하는데 사이가 직접 나서서 모든 요리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이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건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조차도 사이가 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사이를 잘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기 위해서 뉴욕으로 건너갔습니다. 똑같이 며느리와 아들이 나왔는데 역시 며느리와 아들이 부모님을 대접하겠다고 마트에 갔는데 그 무거운 짐을 자신의 아들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밥을 하는데 아들이 요리를 해요. 마음이 확 상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분이 나쁜 건 아들이 설거지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를 잘 얻었는데 며느리는 잘못 얻은 것 같아.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입니까? 너무나도 자기중심적,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세에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손이 자신의 것을 처음 본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바 일행들을 극진히 맞아들이고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신변이 위협을 당할 것을 알고서도 사도바 일행들을 보호해주기 시작해요. 10절 말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사도바 일행들을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형제들이 유대인과 불량배들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밤에 몰래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똑같이 안식일의 주일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고결하다,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신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 우리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며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대할 때는 적대적인 분위기를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사적이고 부드럽고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부드럽고 순결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니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11절 후반절입니다. 강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부드럽고 고상하고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받는가 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옴이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하여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4가지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땅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 땅 아시죠? 첫 번째 땅 마음은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새가 그 씨앗을 먹었겠습니까? 아예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딱딱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딱딱한 마음은 누가 소유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14절 15절에 나오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또 쫓아와요, 유대인들이. 딱딱한 마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1도조차 없는 그 마음,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등을 돌리고 교회의 교자만 이야기해도 눈빛이 싸늘해지는 사람들. 엊그저께 저희 동기 목사님과 제가 통화하는데 그 동기 목사님께서 목요일마다 자신의 둘째 아들 친구들을 몇 명을 초대해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 그 가르치는 프로그램 이름이 Easy Bible English Study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으로 쉽게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라고 딱 말했더니 어떤 한 아이가 대뜸 우리 엄마가 성경은 배우지 말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 못 올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쳐버리는 마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나왔는데 말씀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찬양을 부를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있고 전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1도도 없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은 씨앗이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그 씨앗을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땅, 뭡니까?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돌밭. 이 땅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자마자 햇볕에 뿌리가 말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밭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들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는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얕아서, 흙이 얕아서 견디지 못합니다. 환난이나 박해, 고난이 오면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아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 안에 두 부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환난이 오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자신의 신앙을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과 교회와 공동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해석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같은 땅이 무엇입니까?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마음, 욕구로 가득한 마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 네 번째 땅, 좋은 땅, 부드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기 전, 아니 오늘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이셨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 딱딱한 마음, 기대함이 없는 마음이셨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와 은혜가 가득하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뿌리는 말씀의 씨앗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함을 알고 한 주 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만,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마음의 밭이 상태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여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이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졌던 이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간절한 마음, 베레아 사람들이 품었던 이 간절한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간절해서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날마다 상고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왜 회복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회복의 시작, 역사의 시작, 기적의 시작은 간절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말씀에 흉악하다란 말이에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그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딸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들어오심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보통 때 같았으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눈먼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직접 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님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때 이 어머니는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절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소리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을 확 상하게 하는 답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개다. 너는 짐승이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그 짐승이 사람이 먹는 음식을 너 같은 자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그 여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여인의 부르짖음을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27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괜찮으니까, 진짜 괜찮으니까 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조금만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어머니가 이러한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간절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딸을 고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간절한 마음이 회복의 시작이 되었고 이 간절한 마음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저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주님의 은혜도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고 좋으니까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저에게 허락하소서.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치유, 회복, 능력에 대한 제 안에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여, 예수님이여,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제가 간절하게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보다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했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드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서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늘 한결같이 부드럽습니까? 교회에 나오실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마음이 부드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늘 한결같이 나아가십니까?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마음이 확 상하고, 그래서 딱딱해지고, 사이가 모든 것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풀어졌는데 내 아들이 모든 것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확 상하고, 이렇게 자그마한 일에도 우리 마음이 확 상하고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움과 시기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는 간절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며 딱딱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에요. 몇 번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눈 이야기지만, 이제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당시에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기도원에 많이 가서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산기도에 올라가면 그 안에서 어떤 게 아니냐면 몇 명이 그룹을 지어서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산기도하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순서였습니다. 그때 어떤 누나의 그 기도 제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 제목을 나눴냐면 담임 목사님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밉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자신의 귀에 하나도 들려오지 않고, 아니 오히려 주일마다 그 말씀이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것을 그 누나가 알고 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너무나도 좋은 기도 제목 같았어요. 저도 그럴 때 많고, 저도 마음이 딱딱해질 때 많고, 하나님의 말씀 나와 전혀 상관없다면서 아예 길을 닫을 때 저도 많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나무가 아름다워 보이고, 저 미워 보이던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거 인간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끝내고 이제 부를 찬양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죄를 구하고 정직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강팍한 마음, 죄로 얼룩진 마음, 돌박 같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찬양을 다시 부를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돌박 같은 나의 마음, 나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갈아엎어지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구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드리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그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함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함께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딱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돌박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가시떨기 같아서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가 비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던 저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의 딱딱한 마음이, 나의 가시밭 같은 마음이, 나의 길가 같은 마음이, 나의 돌밭 같은 마음이 하나님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실로 맺어진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저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스러기라도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저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희 가정에, 제 삶에,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어떤 것보다 크고 좋으니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저희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간호하는 지연자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삶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조금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을 원망하고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원망하고 내 아내를 원망했던 저희들의 딱딱한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머니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어머니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이 자리에 발걸음 옮긴 모든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하나님이 놀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5월 한 달 능력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하심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딱딱해지지 아니하시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